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1년 열흘 동안 머물다가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폐허가 다 된 땅을 보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즉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오랫동안 홍수에 지친 그 식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11절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을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방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일방적인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갖게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신 언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안심과 평안과 보호하심을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쌍방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너그러이 봐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쌍방의 계약으로 언약으로 맺어졌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세워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죠. 그래서 형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될 때 아마
사랑하는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마음의 불안이 심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 외산촌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지만은 그곳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돌을 베게 하여 잠을 자야만 했던 야곱, 사나운 짐승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 혹시나 이곳을 지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두려운 이 광야입니다. 쓸쓸한 광야, 고통스럽고 집을 떠난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맞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펼쳐지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당연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일방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으로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언약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일방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평안과 위로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먹구름이 끼게 되고 비가 내리게 되고 특별히 비가 장대비와 같이 막 내리게 될 때에 아마 또 홍수의 재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두렵고 염려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홍수의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먹구름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십니까? 아직도 염려와 불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실패는 미안하지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불안과 근심을 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불안과 근심을 가졌다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먹구름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숨겨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인생에 먹구름이 낀다고 해도 이제 그 구름이 지나가게 되면 무지개가 생기게 되는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먹구름이 없어요. 먹구름이 있다가도 곧 무지개가 뜨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한번 같이 불러봐요. 그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여기 그 거룩한 길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먹구름이 없어요. 검은 구름이 없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죽음이나 황무지나 주님이 계심으로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송의 가사에 같이 그 길에는 검은 구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맺으신 무지개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지개 언약은 곧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양이 무지개와 같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지개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십자가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됐죠. 오늘 하나님은 발라진 그 피를 보시게 되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라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될 때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심히 고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물은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땅을 파야 나오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시고 산에서 반석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진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련하신 사건이 상식을 벗어났죠. 산에서 그 반석을 깨뜨리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이 십자가의 사건도 상식을 벗어나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에
바위가 깨뜨려져서 생수가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깨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완전히 몸이 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쪼개진 바위 사이로 물이 흘러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깨어진 육체로부터 생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의 먹구름이 끼어서 마음이 근심되고 염려되고 두려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넓은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금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무지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명예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권세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바라보는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애쓰고 힘씀이 없을지라도 이 섬에 오면 다 마시겠네. 오늘 목마른 자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애씀과 힘씀이 없어도 우리에게 모든 샘의 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신령한 생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먹구름이 가득 낀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그 구름 사이에 숨겨진 무지개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가라게 될 때에 저들은 인생의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다급한 마음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이 깨뜨려지고 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게 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도 마시게 하고 그 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현재까지 바울의 일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무지개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맺으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한 것 같이 우리도 무지개의 상징인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변화무쌍해서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불안하고 염려하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불안을 씻어주고 소망을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십자가를 붙들고 아무리 인생의 먹구름이 끼었다고 하여도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치유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지개의 언약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인 질병의 먹구름, 실패의 먹구름, 내 주변에 끼어있는 많은 염려의 먹구름,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험한 먹구름이 몰려와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주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무지개의 언약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든든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먹구름이 끌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무지개를 통해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지개 언약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끼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지개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